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관심이 좀 없으셔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박찬호 말고 김병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활동을 했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일을 했던 선수로 활약했던 사람인데,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1, 2위 팀이 이제 1위를 가르는 것을 월드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2001년인데 소속팀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2001년 그 우승, 그 시즌 그 리그 우승이 사실 김병현 선수에겐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은 우승했지만 김병현 선수가 3차전, 4차전에 마무리 투수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전이 끝났을 때 애리조나가 2승 1패로 이기고 있었고 기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4차전도 3대1로 이기고 있었고 8회 말에 김병현 선수가 등판을 해요. 그래서 8회 말을 잘 지나고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러죠. 그 아웃 카운트 하나를 딱 남겨놓고 거기서 2점짜리 홈런을 맞습니다. 3대3이 되고요. 연장전으로 가서 10회 말에 솔로 홈런을 맞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3차, 4차전이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가서 이기고 있던 경기에 홈런 2방 맞고 져요. 그리고 4차전에서 또 이 감독이 또 마무리 투수로 김병현 선수를 등판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도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똑같이 투런 홈런 맞고 마지막에 또 안타 맞고 해서 또 패합니다. 그래서 2승 3패가 돼요. 그때 아주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3차전에서 졌을 때는 걸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4차전에서 졌을 때 4차전에서 졌을 때는 맞나요? 네, 맞죠. 4차전에서 졌을 땐 걸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마운드에 주저앉아서 자기 머리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안고 주저앉아요. 그 짤이 그 이미지가 한때 꽤 유명했었습니다. 감기 환자가 많으니까 편히 기침하세요. 저도 몸살기가 좀 있어서 다리가 조금 후들후들거립니다. 한여름인데 왜 이렇게 감기가 그죠? 아무튼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게 선명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사진만 몇 장 있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2001 김병현 이렇게 아마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2001년 한국이 또 많이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6차전, 7차전을 애리조나가 이기면서 4승 3패로 그 시리즈를 우승합니다. 하지만 김병현 선수에겐 굉장히 뼈아팠던 시즌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야구는 게임입니다. 경기니까 누군가는 패하죠. 그죠? 골을 넣어서 좋아한다면 골을 먹혀서 머리를 쥐어짜는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게임에서 진 거야. 김병현 선수 이때 졌어도 그때요 주급이 2주에 6억 받았습니다.
난 너무 놀랐는데 2001년에 2주에 6억 받았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하고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훨씬 많이 받은 거죠. 아무튼 뭐 미국 메이저리그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니까 그만큼 받았었습니다. 뭐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그 월드 시리즈에서 2번 졌다고 해서 뭐 팀이 진 것도 아니고 괜찮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큰 좌절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괜찮습니다. 지금도 뭐 햄버거 이렇게 체인 프랜차이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막판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마운드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나만 그러지 않아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 연애할 때 이렇게 헤어지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헤어진 나를 보며 미소를 짓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연애하다가 이렇게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애 있으면 같이 울까요? 어떡하냐 이러면서 안 웁니다. 또 좋은 만남이 있지. 또 예비하심이 있지. 심지어 이혼하고 오셨어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위로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두 머리를 감싸지고 마운드에 주저앉은 그 김병현 선수 모습 같을 때가 있지만, 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피하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승부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냐에 달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언급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형님은 그냥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편안했던 때가 없었고, 편안할 수 있는 길도 본인이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사실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했습니까? 못된 짓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할 말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환난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이런저런 위협들, 강의 위협, 바다 위협,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협, 질병의 위협, 너무나도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아마 배신일 거예요. 믿었던 자들이 숱하게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해보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망, 살 소망도 없는 그때를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지나고 나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선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요, 저는 이렇게 좀 시선이 삐딱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종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아니 어떻게 나만 보라고 이런 혼란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시냐 이거야. 이러면서 막 썩 편한 마음이 아니었어 이 말씀을 읽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뜻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너 나만 봐, 나만 바라봐. 허경영 씨도 아니고, 그죠? 내 눈을 바라봐, 그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아니 왜 나만 보라 하실까? 주변도 보고 사람도 좀 보고 같이 사는 거지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친구도 좀 있으면 좋고 돈도 좀 있으면 좋고. 근데 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나? 사실 이것이 탐탁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너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 무엇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민낯을 진짜 잘 보여주는 것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 17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 한 태양볕이 비치는 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서 계실 때 물을 길러 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자와 이런저런 물 좀 달라고 하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럽니다. 아시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는 제일 아픈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콕 집어 네 남편 데리고 와 합니다. 괴롭죠? 우리 하나님 이런 면이 있으세요. 우리 괴롭히는 것 같을 때, 드러내지 않으면 더 좋은데 그걸 자꾸 들추실 때가 있습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인의 어떤 선택이 존중받는 2024년 지금도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는 여자라고 그러면 누가 이해할까요? 자식도 이해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자가 왜 태양볕이 비치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보다 태양빛이 더 편한 거예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 내 피부가 다 타도 너무 더워서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사람들의 눈을 지나가는 것보다 그게 편한 겁니다. 인생이 어떤지 명확하잖아요. 2024년에도요, 이 정도 여자면, 이런 고백이면 어떤 삶인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여잔들 6번째 남자와 살고 싶었겠습니까? 첫 번째 남자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리따웠던 그때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이별했는지 모르지만 사별이던 뭐던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찾은 답이 뭐예요? 또 다른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집니다. 또 찾은 답이 뭐예요? 또 다른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집니다. 이젠 지긋지긋해요. 이 세상 안 좋아요. 이 남자 안 좋아요. 남자 아무도 못 믿겠어요. 근데 또 선택이 뭡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입니다. 또 다른 남자.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답을 찾는 것의 결국은 허망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답이 되었을 때의 끝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세상의 그 무엇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해결책이 있냐면 나를 찾아와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답이 되기 시작할 때, 아니 그분만이 나의 답이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만이 나의 모든 해결책이며 그분만이 나의 친구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두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져야만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하나 있다면 나만 의지해 줄래? 다른 어떤 조건도 상황도 사람도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친구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이고 나로 네가 충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이야기 종종 하는데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충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저귀 차고 이렇게 엉덩이 막 이만하게 막 그죠? 그런 애가 엄마 손 잡으면 어디든 가더라고요. 부족함 없어 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 하면 됐지. 그리고 옆에서 사탕 주고 나오고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거 밀어냅니다. 꺼져. 엄마 아빠 하면 충분해. 이 든든함이 사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모든 계명의 첫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이셨으면 좋겠어요. 압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자식으로 살다 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뭐 좋은 소식이죠. 저희 어머니가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제가 근데 썩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가고 싶어 하신 데가 천국인데 잘 모르겠어요. 좋아졌는데 마냥 기쁘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과연 이걸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언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요.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오셨음을 믿고요. 이 나라와 온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는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충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프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한 번은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장현동을 지나서 볼일 보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장현동으로 넘어가는 그 골목을 걸어갈 때 중풍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분 같아요. 오른쪽이 마비가 되셔서 그분이 운동하며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천천히. 그래서 장현동의 일을 다 보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한 300m 걸어갔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걸으시는 그분. 근데 고작 300m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 일 보고 왔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나면 어제 멀쩡했던 내 어머니가 말도 못하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웃고 있었던 아버지가 오늘 죽지도 살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이전이었으면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이 된 자가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기뻐해, 일단 기도해, 일단 감사해. 이해 안 돼? 기도해. 어려워? 감사해. 힘들어? 기뻐해.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기도해, 일단 감사해, 일단 기뻐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해. 이런 고백이에요. 뭐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젊은 두 남녀가 나오더랍니다. 자기 교회 청년이에요. 연인 관계였고. 근데 얼굴이 안 좋아요. 왜 그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기도를 해주고 끝나고 나서 물으니까 목사님 저희 그냥 내일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려고요 그러더래요. 왜? 결혼식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사정이 그래요. 남자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뭐 지금 이야기는 아니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여자애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남자친구를 계속 도왔나 봐요. 남자친구 집이 워낙 가난해서 후원해 줄 수 없었고 근데 이제 몇 해 떨어진 거죠. 이제 돈이 수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결혼해야지 뭐 다들 그런 계획하죠. 근데 인생이 뭐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구하려 해도 돈도 못 구할 것 같고 나이도 찼고 그래서 그냥 살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인데 혼인신고하고 그냥 우리 부부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제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래 그럼 교회에서 결혼식 해줄 테니까 그냥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랍니다. 네 감사하죠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언제 시간이 돼?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렇게 됐답니다. 다음 주에 뭐 내일 혼인신고하고 살기로 했는데 한 주만 미루고 다음 주에 하지 그랬더니 둘 다 이제 주일은 이제 교회도 바쁘고 하니까 주일 제외하고 언제 시간 돼 그랬더니 밤 11시가 돼야 된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자애가 계속 일하고 남자애는 공부하고 하니까 일 끝나고 밤 11시인 거예요. 그럼 밤 11시 하지 뭐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끼리 정했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몇 분한테 한두 분한테 했대요. 그냥 셋이 하려고 그랬는데 마누라 데리고 목사님 애들 데리고 이렇게 뭐 정장 한 벌씩 있을 거니 그거 입고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한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이 널리 전파하는 스타일이신 거죠. 아시죠? 그것도 또 기도하는 분이 하면 좋은 일이 되나 봐요. 그리고 막 이제 교회 소문이 났답니다. 다음 주에 결혼한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웨딩드레스를 해주기로 했어요. 대여해 주는 거 내가 할게. 어떤 분이 호텔을 예약을 해줬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야지. 신혼여행 패키지하고 호텔하고 갔다 오라고. 어떤 분이 최근에 차를 샀어요. 그때 오피러스가 막 나왔을 때랍니다. 새 차인데 이거 내 빌려줄게 웨딩카에. 그리고 그 교회에 사진작가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그 여성교회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밥 해줄게. 화원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 듣더니 내가 꽃하고 다 해줄게. 그리고 하객도 한 7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밤 11시. 그럼 한 주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눈물과 기쁨의 결혼식이 됐대요. 여러분 이 두 청년이 뭐 했습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둡지만 어쩔 수 없지 상황 받아들이고 우리 그냥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결혼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정말 기도하러 온 거고 기도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간 거고 표정이 썩어 있으니까 목사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일단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이 두 청년이 일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 의지할 거 없구나. 물질 의지할 거 없구나. 사람 바라볼 거 없고 내 계산과 세무로 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으니 일단 기도하면 사는구나 라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계산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은 언제나 일어났고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 뜻하지 않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때론 너무 많고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의 경험들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만 살았고 전혀 아픈 거 없이 그저 세상에 좋은 것만 다 누린 자에게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찾아오는 많은 위기 속에 우리 진짜 주만 한번 붙들어 보십시다. 다른 생각, 다른 수, 다른 계산, 많은 고민, 분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옷자락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의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부인병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의사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냥 본인이 부정한 여자입니다. 나를 만지면 다 부정케 됩니다. 그 여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 옷자락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여러분 주님만이 답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등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더하여 능이 되고 선이 될 걸 꼭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에 두 머리를 쥐어 감싸고 우리 인생의 어떤 마운드에서 주저앉으셨습니까? 그런 때가 종종 있었죠.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 너무 많죠. 제가 여기 이렇게 저희 교회 웬만한 선생님 스토리 다 알잖아요. 쉬웠던 인생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 나의 문제를 넘어 이 땅과 이 세대와 열방과 다음 세대를 품는 자들로 일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잘 풀림을 자랑하는 건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의 문제들을 지나온 자들의 삶은 모두에게 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그분 붙드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믿고 수가성 여인의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를 고백하며 그분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